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너는 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고요.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1절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러한 우리 중에 술고문이 집으로 기어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느니라. 한편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였는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나의 교례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게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출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광을 참 받으실 귀한 분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창세 전부터 또 아담 때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을 또 전하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위험한 이 때에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참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참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국가가 참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참 공격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능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참 저들이 알 수 있도록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역사하셔서 참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들이 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참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 무엇보다 이 위험한 때에 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라는 한 인물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쓰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3장 1절을 봤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또한 이것을 알라. 무언가를 알라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할까요? 바로 어떤 한 때를 알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온다는 거죠. 어떤 시대가 어떤 그 시대적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 도래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듯이 그것이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우리가 대개 이 마지막 날들 혹은 말세라고도 하죠.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세다. 그 단어에 우리가 참 많이
요새도 많이 사용되죠. 정말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초점을 두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한 시점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 날들의 어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날들이라 함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된 것이 마지막 날들입니다. 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우리가 사용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된 게 마지막 날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 우리가 오늘 오전에 통해서 봤듯이 그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는 때, 그것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날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위험한 때가 있다는 거죠. 위험한 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마지막 날들보다도 오늘 말씀에 나온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위험한 때. 우리는 이미 어쩌면 이 위험한 때를 이미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대적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위험한 때의 모습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만큼 그 모습이 분명하고 또 명확했던 적은 참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험한 때를 영어 단어로 보면은 perillous라고 되어 있어요. perillous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이 위험한 때가 영어적 표현으로 봤을 때 매우 강력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위험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위험의 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위험은 그렇다면 어떤 위험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데 지키기 어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 위험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때,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 위험이 그냥 위험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떻다고 했죠? 강력하다는 거죠. 강력할 것이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는 침례교도로서 또 이 성경을 믿는 문자적으로 또 우리가 믿고 하는 그런 성경을 믿는 침례교도로서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를 믿습니다. 휴거가 없이는 우리에게 사실 진정한 소망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그 7년의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소망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밖에서는 많은 전쟁들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죠.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 또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요, 참 우리의 마음을 참 긴장되게 만들고 참 떨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소망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를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밖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부터 그것을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어떤 신앙적 어떤 상태가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확인할 수 있는 또한 또 다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보았을 때,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가까워지고 있구나,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렵구나, 참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런 참 위험한 때,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저는 오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 귀한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굳건한 믿음을 통해 가지고면서 함께 나아가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위험한 때들의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이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 마음이 찔려요. 다 하나하나 저를 얘기하는 것 같으셔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상황, 위험한 때의 상황들 혹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가지수를 다 세보니까 약 19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 시대적 상황 혹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지극히 개인주의가 된다는 것, 남을 돌아볼 어떤 현실이 아닌 나만 집중해야 되는 혹은 나만을 집중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갈 때 나는 남들보다 나를 사랑할 수 있다. 탐욕을 부린다. 이것은 참 물질 만능주의, 그렇죠? 물질주의가 초래한 어떤 우리의 그 마음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자랑하는 것, 내가 성공과 부와 명예가 나를 즉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자랑하게 하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를 겸손히 낮추라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 교만하며, 즉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정보가 정말 더 넘쳐나는 그 홍수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이 지식과 정보는 우리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듭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없이 혹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성모독하는 거죠. 그것이 참 과학적인 이 발전이 계속되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감히 신성모독함,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당연히 또한 보시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즉 이 가정이 더욱더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질서에 부합된 이 결혼 제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미국에서는 이제는요 자녀가 본인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개입을 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부모를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보시면 감사하지 않으며 불평과 불만과 또 거룩하지 않은 것은 즉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또 본성의 애정이 없는 것, 즉 내 마음이 이제는 식어버린 이 본성의 애정이라는 것은 심지어 이 동물들이 갖고 있는 그 모성애를 또 뜻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 시대에는, 이 위험한 때에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협정을 어기며 또 거짓 고소하며 참 그 선동과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 쾌락주의에 우리가 노출돼 있죠.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어떤 그런 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순간의 쾌락을 여러 요소들, 매개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서 싸나워지고 또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그래서 고집이 세면을 보니까 이 목이 굳은 뜻이 있더라고요. 높은 마음을 품는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삶이 되고, 무엇보다 그 마지막 두 가지가 참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이 위험한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19가지의 모든 것 안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 삶이 있다는 거죠.
자기중심적 삶.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할 자기중심이 아닌 사실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삶과 모습을 이 시대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좋게 느끼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감정적인 것이 나의 중심이 되고 또 충동적으로 또 내 기호에 따라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위험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우리는 이러한 삶을 부추기고 또 추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이 아름다운 기독교적 신앙을 갖고 살기 너무 위협적인 시대라는 것을 항상 우리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가장 근본된 이 시작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인될 때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님으로서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험한 때에 사람들을 이제는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이제는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도달할 수 없느니라. 한편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렇게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는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위험한 때의 상황과 모습들을 먼저 전하고요. 이어서 위험한 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들 중, 즉 앞서 나온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노출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집에 기어 들어가 여인들을 포로로 사로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어 들어간다. 우리가 그 전 구절을 보시면요,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영어가 크립이라고 돼 있어요. 크립이라는 영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참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둑처럼 은밀히 들어가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주 조금씩 천천히,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죠. 정말 스며들듯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거의 세 번째 의미가 참 흥미로웠는데, 다리가 없는 벌레나 뱀이 배를 대고 기어 들어가는 것. 우리가 뱀을 생각하면 그 존재가 생각나죠. 참 성경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내 마음의 집에, 내 마음의 이 방에, 지금 이 말씀처럼 이 위험한 때에는 무언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간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아주 천천히, 또 무엇보다 조금씩, 또 좀 도둑처럼 들어가죠. 무엇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냥 재밌다고 보는, 혹은 생각 없이 보는 이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혹은 그 위험한 때의 모습을 갖춰지도록,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부패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이제 깨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삶이 돼야 돼. 우리의 생명의 그 산물들이 나오는 그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그러한 부패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감히 드러놓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이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죠? 만일 이들처럼 이 마음에 사로잡히고 이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면 그 결과가 이 말씀을 통해 봤듯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이런 욕심과 죄들에 눌려 이 포로가 된다면 우리는 이런 죄들에 이끌려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한 부류들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어떻게 돼 있죠?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도달할 수 없느니라. 한편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렇게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는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죄들과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이 세상의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삶이 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도달할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웁니다. 항상 교회를 나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보는데 우리의 이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위험한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지만, 항상 알고 있지만, 다 아는 것이지만 나의 마음에 이 죄와 또 이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는 세상에 포로된 삶으로 말미암아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약속하시죠.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였으나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함으로, 그 진리가 내 삶에 자리 잡지 못함으로 항상 배우지만, 항상 나오지만 죄들의 포로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이 멈추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위험한 때에 우리의 경각심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때의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위험한 때, 위험한 상황들, 그 속에 위험한 사람들, 마치 오늘날 그 너무나도 강력한 그 유혹과 이 죄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얽어맺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참 도둑처럼 뱀처럼 은밀하게 들어오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힘듭니다. 또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위험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위험한 때의 그리스도인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출하셨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라. 위험한 때가 올 것이다.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위험한 때에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그들의 욕심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그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위협적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잘 알고 있는 게 있다. 너는 잘 알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교리, 옛부터 전해진 그 말씀의 교리를 너는 잘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삶의 방식이 있다. 너의 삶의 목적을, 너의 삶의 믿음을, 때론 그것을 위해 오래 참음을, 때로는 그것을 위해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그 삶 가운데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내가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나를 구출하셨다는 것, 그것을 너가 잘 알고 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인 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신앙이 예전만큼 뜨겁지 않은 것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줄 너무나도 확연히 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적인 순간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잘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복음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세상엔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득하여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은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놀랍게도 언젠가 이 위협적인, 이 위험한 이 때를 지나 만왕의 왕이신, 또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공중에 만나시고 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친히 심판하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러한 때가 오고 있음에도, 이러한 때가 나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예전부터 듣고 있는, 우리가 예전부터 믿고 있는 그 놀라운 소망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악한 세력 혹은 어떠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삶을 살면 17절 말씀처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우리가 요 근래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고분분투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믿음의 삶이 참 어렵다 느끼시나요? 만약 그런 마음 가운데 믿음의 삶을, 여정을 가고 계신다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참 세상이 너무 행복하고 참 살만 나는구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내 영적인 갈망함과 그 갈급함이 없는 편안함과 만족함에 살고 있다면 뭔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말씀처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이 더 악해지고 유혹하는 자들이 더 강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악한 자들이 더 유혹하는 자들이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너는 그 세상을 알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배움을 통한 이 확신한 것들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이 위험한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요, 배워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위험한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근본적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죄와 여러 가지 욕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를 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우나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먼저는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또 할머니,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그 올바른 교리와 믿음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린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다 하는 부분이 어느 순간 지식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아죠. 이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이 매개체로 인해서 많이 부패되어 있구나,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알고 있다라는 방심 때문에 내 삶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아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확신을 해야 돼. 이게 옳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나의 삶의 방식이다.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게 나의 믿음이다. 배움에서 확신에 안에 거하는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확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것은 이 모든 성경 기록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모든 성경 기록을 가진 이 말씀을, 저 약속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재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라 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창세 전부터 변한 적이 없으며
이 6,000년의 인간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지식과 이 과학적인 발전으로 많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도덕이며 그런 윤리며 그런 사상들이라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배우고 더욱더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여 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다시 무장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사탄의 이 계략들로부터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알고 있었던 것, 디모데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 보았던 잘 알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오늘날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변개하려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성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 인간의 대항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여전히 옳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 확신한 것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위험한 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험한 때의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그 핵심에는 자기 중심적 삶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때의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죄와 욕심들에 이끌려서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익숙한 우리의 신앙적 지식과 삶에서 이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며 열매가 빈약한 그 위험한 때의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너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저는,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고, 또 무엇보다 참 이 마지막 때 또 연말이죠. 거의 이제 연말이 다 이제 왔는데 이 시간 끝까지 우리가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